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불 끄지 않아도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대답할 때까지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설날이 되면 좋은 게 뭔가요? 설날이 되면 좋은 점.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어젯밤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 87년생 여전히 세뱃돈을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설날이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쉬어요. 쉰다고? 평소에 하시는 일이?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또 설날을 맞이해서 내일 원래 학원 가는 날인데 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거는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휴가가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명절은 정말 꿀 같은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설날 하면 좋은 점 쉰다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설날이 되면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설날이 되었을 때 안 좋은 점.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간에선 처음 뵀는데 설날이 되면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게으른 자기 자신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또 동의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종원이 설날이 되면 안 좋은 거. 졸려. 제가 알기로 종원이는 매일 졸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일 명절처럼 지내는가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너무 돌아다니면은 미디어 팀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안 좋은 점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것은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안 뵀던 여러 친척 어르신들을 뵙다 보니 우린 수많은 질문 세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내가 굳이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들, 그리고 나를 치근히 쳐다보는 눈빛들을 보면서 설날이 아마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뵙는 어르신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 설날의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막 청소년에서 청년이 된 우리 20살 친구들은 참 많이 들었을 얘기일 텐데, 반에서 몇 등 하니? 대학은 어디 갔니? 살 많이 쪘구나. 하고 싶은 건 있니? 취직은 했니? 연봉은 얼마니? 그거에서 먹고 살 수는 있겠니? 결혼은 했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집은 몇 평이니? 자녀는 공부 잘하나요? 사업은 잘 돼가고 계시나요? 노후 자금은 어떻게 잘 모으고 계시나요? 등등. 우리는 평소에 안 뵙던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팩트 폭격, 폭력과 같은 듣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수많이 듣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친척들의 그런 수많은 질문 세례들을 받다 보면은 때론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날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사 문제가 항상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만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상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거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신이 네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었냐고. 너를 봤을 때 그 신은 전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고.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 게 너가 조상신한테 절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조상신에게 빨리 절하라고. 이런 압박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기죽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정한 기준에 우리를 맞추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외모, 대학, 직장, 배우자, 자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 언제 필요하나요? 네, 설렁탕 먹을 때 항상 소금이 필요하죠. 또는 순댓국을 먹을 때 새우젓을 안 쓰시는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목이나 코를 청소할 때 또 소금물만한 좋은 게 없죠. 그럼 우린 고작 싱거운 찌개를 먹을 때 맛있게 먹기 위한 소금, 혹은 내 목과 코를 청소하는 데 쓰여지는 소금, 나의 정체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소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맛이 나게 하며 또한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날 소금은 그저 반찬과 국에 간을 하는 여러 양념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 소금은 거의 돈, 금과 같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생활 속에 쓰임받는 물건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를 따른 자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또한 소금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낱말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등, 이렇게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격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신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고, 신을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 혹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과 같은 동격의 위치로 올려주셨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신이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위치의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의 신성 모독으로 끌려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나를 굉장히 높여준 표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높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등불을 말, 곧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그 불이 집안 모든 사람의 비추게 하듯이 우리들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쁘고 잘생긴 외모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좀 못난다고,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왔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결혼을 제때에 하지 못했다고, 혹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혹은 우리 집이 재산이 적다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행실, 이게 무엇일까요? 교회 학교를 거쳐서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하면은 쉽게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술 안 마시는 것, 담배 안 피는 것,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것, 야한 옷을 입지 않는 것, 또 최근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 이슈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착한 행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비속어 안 쓰고 야한 옷 안 입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고정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하는 마치 꼰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마태복음 5장, 특별히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문맥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비록 내 마음이 가난해서 슬퍼하고 있지만 그 슬픔을 온유함으로 다스릴 줄 알고, 그렇다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정의를 갈망할 줄 알며, 정의만을 외치다가 긍휼히 여김을 놓치지 않고 용서할 줄도 알며,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몇몇 사람들만 화평한 잘못된 평화가 아닌 모두가 화평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그런 정의를 이루기 위해 박해를 받을 줄 아는 것, 바로 그 박해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이 부끄러웠던 적,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이라고, 하나님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만큼 존귀한 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기준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